오늘 소개해드릴 목사님은 배요한 교수님이시고 또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교수님이셨습니다. 후배입니다만 이런 신앙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특별히 이 동양 철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학교 다닐 때 또 신대원 다닐 때 굉장히 깊은 연구를 하셔서 대학원은 또 성균관대학교에 가셔서 유교 전문가이신 교수님한테 직접 배우시고 그 다음에 보스턴 대학에 가셔서 최종 학위를 하시고 장신대에서 여러 해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가르치시라고 저는 자꾸만 권면했는데 목회적 열정이 생겨셔서 지금 신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심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 유교 이야기를 목사로서 어떻게 보는가, 신학자로서 어떻게 보는가 하는 점을 갖고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 아마 마지막 주간은 조금 한 주일 연기가 되죠. 총회 때문에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주간 하시는데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고 또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배 교수님한테 제가 디지털 전자품을 쓰라 그러니까 유교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아날로그 그래서 직접 한문도 이렇게 직접 쓰셔야 그렇게 된다고 그러셔서 화이트보드를 준비했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 예, 교수님께서 너무 대단하게 저를 소개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예, 제가 학부 2학년 때 김지철 교수님 배웠어요. 89년도 그 노트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말이 그 노트를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지금도 설교할 때 그때 하셨던 말씀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제 4주간 유교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수님 소개해 주신 대로 아날로그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디지털이 좋은데 제가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이유는 전공이 유교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다들 디지털을 하니까 한 사람 정도는 아날로그 해도 괜찮겠다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를 할 때 가끔씩 이제 교회학교 교사 특강이나 이렇게 가면 PPT를 하거나 이렇게 USB를 가져가서 강의를 할 경우가 있는데 제가 교수하다가 2번 아주 좀 난처해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인천에 개척교회를 갔는데요. USB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죠. PPT도 안 되고. 제가 2번 그걸 겪은 다음에 화이트보드나 칠판은 없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개척교회가. 그래서 그럼 나는 그냥 이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차라리 좀 더 편해졌습니다. 설교할 때 요즘 또 아이패드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전공이 이래서 그런지 그냥 원고 써서 합니다. 혹시 배럴이 아무리 충전해놔도 혹시 나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저한테 편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양해를 좀 주시고 유교는 또 이렇게 좀 같이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이 참 좋은데 이게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쓴 걸 보면 그냥 보다 보면 딴 생각도 하고 이래서 이제 쓰기도 하고 체크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2장을 가져왔습니다. 또 PPT가 안 하고 그냥 가져왔는데요. 이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는 연표고요. 하나는 오늘 강의할 내용 1장짜리로 했습니다. 그냥 나눠주시면. 이렇게 유교 이야기 했는데 많이 와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딱딱하지 않게 1시간 반인데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질문이 있으시면 그냥 편안하게 질문하시면 전체 시간은 제가 조절할 테니까요. 편안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유교 이야기니까 제가 책을 한권 가져왔습니다. 이게 논어입니다. 논어다 읽어보십시오. 다 읽어봐도 이렇게 뭐 몇 문장은 뭐 하기 싫지 뭐 이런 말씀들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 요거는 이따가 좀 제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러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귀한 곳을 허락하셔서 우리 이사장님과 우리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이 공부에 관심 있는 평신도분들 함께 모여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유교를 통해서 거울을 통해 내 모습을 보듯이 기독교의 내 모습을 더 정확하고 바르게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즐거운 공부가 되게 하시고 이 공부를 통하여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내번의 모든 시간 동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주간 뭘 공부할지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이 9월 3일이죠. 3일, 10일, 17일, 24일, 10월 1일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4번 하면 되는데요. 이날이 교단총회입니다. 교단총회가 원래 영락교회였는데 포항으로 장소가 바뀌는 바람에 이날 하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날은 모이지 못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10월 1일 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장 나눠드렸는데 오늘은 유교에 대해서 왜 이 공부가 필요한가, 유교의 기본적인 특징이 뭔가, 공자가 도대체 주장하는 핵심이 뭔가, 이런 내용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은 유교 역사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유교 역사하면 주자학 이렇게 말하는데 주자학의 특징이 뭘까? 중국의 주자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퇴계율곡이 참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퇴계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율곡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거 어리석은 질문인데 네. 누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퇴계가 얼마짜리에 있습니까? 10개? 예? 율곡은? 그럼 누가 더 훌륭하십니까? 가격으로 또 따질 수 없는 게 또 1,000원짜리를 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퇴계 율곡, 요즘에는 율곡이 대세거든요. 신사임당이 5만원권에 나오시거든요. 모자지간에 이렇게 돼서 그 이제 퇴계와 율곡이 왜 위대한가? 그분들의 사상이 위대한 이유가 뭔가? 우리가 그분들한테 뭘 배워야 하는가? 그래서 다음 주는 중국 주자학하고 우리나라 퇴계 율곡 이렇게 역사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일 날은 그건 조선시대고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유교가 어떤 의미가 있고 서양, 프랑스도 그렇고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왜 유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리고 중국이 요즘에 유교에 아주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중국은 왜 지금 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런 역사적 변화를 좀 보도록 하고 24일 쉬고 10월 1일에는 유교와 오늘날,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유교를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인 점을 수용하면서도 어떤 점을 비판해야 될까, 이른바 우리가 지금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유교가 훌륭한 점이 있고 불교가 훌륭한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유교의 장점을 배우면서 그걸 비판해보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차례, 제사 문제, 이런 문제 워낙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런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다음 주 목금토가 추석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시간을 좀 보고 차례 지내는 거 간단하게 제가 할 수 있으면 미리 하는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다음 주에 하면 되겠죠? 네. 오늘 안 해도 되죠? 네, 오늘 아직 그러니까. 오늘 하면 다음 주에 안 오실 수 있어요. 10일 날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4번. 오늘은 유교 전체 특성, 유교 역사 주자학, 그 다음에 유교에 대한 그 관심, 그리고 유교에 대한 비판과 차례 제사 문제, 이렇게 4번으로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게 논어입니다. 논어. 논어 이제 그래도 유교 공부인데 논어를 한 번씩은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샘플로 가지고 왔습니다.
논어, 구언해, 천. 논어가 3권입니다. 천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3권 중에서 한 권입니다. 우리가 그냥 시중에서 보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건 그냥 강의 중에 쭉 돌릴 테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구약학 교수님 중에 김중은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항상 어려운 책을 쫙 가져와서 속을 딱 해주시면서 한 번 만져본 사람과 만져보지 않는 사람이 큰 차이가 있다. 이 위대한 책을 만져보는 시점이다.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 관심 있는 분들은 책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좀 쓰고, 그래서 이걸 가져왔는데요.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노는데, 이걸 그냥 소개하는 게 이유가 있는 게, 예를 들어 보면 이게 이제 논어를 이제 손으로 뺏긴 거 아닙니까, 그죠? 붓글로 쓴 건데, 이게 이제 책의 끝부분 아닙니까? 끝부분인데 제일 위에서 시작하는 문단이 있고요. 큰 글자는 하나가 낮아진 게 있고 작은 글자가 있습니다. 그죠? 작은 글자. 이게 다 레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왈, 회, 유야, 회, 여, 지지호, 인정. 지지호, 지지위, 지지호. 부지위, 부지, 시, 지안이라. 이 말은 공자가 말하기를, 자로가 이름이 유거든요. 유야, 너에게 아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겠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이 공자가 한 말은 끝부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한 원래 공자의 말씀은 맨 윗줄. 그 다음에 이 맨 윗줄에 대해서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하게 알아둬야 할 핵심되는 내용, 이 한 줄 내려서 주자가 줄을 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글자들은 공자부터 주자 사이가 한 1700년 되는데, 그 사이에 이 구절에 대한 역대 주석 중에 꼭 참고해야 할 만한 주석, 이 작은 글씨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레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의 말씀, 주자의 중요 주석, 그 다음에 참고 주석, 이렇게 이제 모든 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작은 글자로 한글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자는 끊어 읽기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어떻게 끊어야 될지도 모르고 토를 어떻게 붙여야 될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이게 가화만사성이잖아요. 그럼 토가 가하면 만사성이라 이래야 되겠죠. 근데 초보자가 가화만사성이라, 가화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화면 만사성이라. 근데 가화라도 만사성이라, 가화라야 만사성이라. 이게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어디서 끊고 어떤 토를 쓰느냐가 아주 중요하게 되는 건데요. 이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논어맹자 대학 중용에 어떻게 끊고 어떻게 토를 붙일까를 해놓은 사람이 율곡입니다. 율곡의 언해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노는데 언해본을 붙여놓았다. 이걸 이제 업자가 축소복사해서 공부하는 사람한테 이 구절은 어디서 어떻게 끊어야 될지 율곡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 권을 보면 공자의 이야기를 주자의 안경으로 율곡의 끊어 읽기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자가 어떻게 보면 공자를 해석한 걸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거죠. 다음 주 이야기하겠지만 주자학이 위대한 이유는 우리가 아는 논어맹자 대학 중용의 모든 경전을 주자의 주석의 중심으로 보니까 경전을 읽더라도 주자의 안경을 쓰고 논어를 이해하고 맹자를 이해하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쭉 돌릴 테니까 그냥 책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이제 하니까 이쪽부터 아니라 이쪽부터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이거 제가 쓴 책인데요. 신학자가 풀어서 유교이라. 이거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 분도 있죠? 다 줬어요. 다 줬어요. 그냥 주시는 겁니까? 야, 제가 다음 주에 사와야 되나 고민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책의 내용이 이제 주로 강의할 내용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사실은 이거 한 권 쓰고 신학교 교수 그만하고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교수님께 죄송한 마음인데, 제 꿈은 이게 신학자가 풀어서 유교 이야기가 1권이고요. 2권은 신학자가 풀어서 불교 이야기.
3번은 노장 이야기, 4번은 무교 이야기, 5번, 6번은 서양 사상 1, 2, 5, 6번 하고 7번째가 신학자가 풀어쓴 기독교 신앙 이야기.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도 이래서 기독교인이 위대한 것이다. 그 이제 그거 7번을 쓰면 하나님이 목회하라 그러면 그때 가서 목회하리라 생각을 하다가 이제 중간 과정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불교편을 다 썼습니다. 불교편을 먼저 썼는데 출판사에서 전공이 유교니까 유교부터 많이 팔고 그 다음에 불교를 팔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부랴부랴 빨리 씁니다. 다음에 좀 시간 있으면 그렇게 좀 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목회하지만 공부하는 목사로 목사님들도 평신도들도 쉽게 동양 사상을 기독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나름대로 앞으로 가진 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교재는 늘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표 받으셨죠? 연표. 자, 연표 한번 보시죠. 연표는 이 신학자가 풀어쓴 유교 이야기 맨 뒤편에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확대한 겁니다. 연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철학 공부는 연표를 가만히 보다 보면 이 연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말을 걸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게 공부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나라 중국 한번 보시죠. 이걸 알아야 좀 앞으로 강의가 쉽습니다. 맨 위에 하나라가 있고요. 하산, 그 다음에 서주, 동주가 있습니다. 이 주나라라고 하지요. 서주, 동주. 주라는 이름을 기억하시고요. 주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춘추전국시대가 있습니다. 춘추전국시대. 자, 춘추전국시대는 시기적으로 기원전 770년부터 221년까지인데요. 그 오른쪽에 보면 이 춘추전국시대에 활동했던 공자, 묵자, 모자, 맹자, 장자, 순자, 한비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춘추전국시대 밑에 진나라가 있습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춘추전국시대가 기원전 221년 끝나는 거죠. 진 있고 그 다음에 한나라, 삼국, 그 다음에 또 다른 진, 남북쪽, 그 다음에 수나라가 있죠. 당나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당나라 다음에 5대 19기 있고 그 다음에 송나라가 있습니다. 송나라, 원나라 다음에 명나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표상으로 춘추전국시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이 저 밑에 송나라, 명나라. 이 시기가 송나라는 10세기에서 13세기까지, 명나라는 14세기, 17세기까지다. 요 송나라, 명나라 때 이제 주자학이 유행하게 되거든요. 요런 나라 이름들만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표를 옆에 그냥 놓고 보시죠. 오늘 제가 한 장짜리 나눠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4번이 중요하니까요. 1, 2, 3번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교 공부가 왜 필요한가? 우리한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의 종교 전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제일 오래된 게 무교겠죠. 무교. 그 다음이 불교. 그 다음이 유교. 그 다음이 천주교. 그 다음 개신교. 유교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느냐? 이건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교를 가르치는 학교가 설립된 연도를 볼 거냐, 유교시 법령이 시작된 걸로 볼 거냐 이렇게 보는데 보통 고구려 시대의 태학이라고 유교를 가르치는 공식적인 학교 그게 372년에 소수림왕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 보통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무교가 맨 밑에 있고요. 그 다음이 유교, 그 다음이 천주교, 그 다음이 우리 개신교, 기독교. 여담인데요. 저는 개신교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이게 조금 고민입니다. 사실. 불교 이게 다 천주를 믿고 유는 계층 이름이고 불교 개신은 유교에서 개신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학을 개신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주작이 너무 타락하니까 실생활에 필요한 유학으로 바꾸자 해서 고칠 백자에 새로운 신자를 써서 개신유학. 이게 곧 우리가 아는 실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을 다른 말로 개신교학인데, 그러니까 개신이라는 말은 고쳐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말이지만 종교의 핵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라는 말은,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가톨릭과 연관하면 이해가 되는데,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근데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용어는 그게 있는데, 그래서 이 용어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하간에 이런 종교적 전통 아래에서 우리는 개신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당대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2대째, 3대째, 4대째 있었겠지만 여하간에 이런 종교들의 영향에서 아무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사주팔자, 뭐 정치고, 뭐 굿하고 이런 분들이 대충 여러분 생각에 몇 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어차피 정답 모르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겠죠. 이게 학자들마다 다른데요. 한 30만 명까지. 공식적으로 10만 명, 적게 20만 명, 많게 30만.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대한경신연합이라고 무속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10만 명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소속을 잘 안 합니다. 무속인들. 왜? 이 자존심이 강하셔가지고 내가 다 만들어 놓고 회장 추대하면 그때 가지. 뭐 인터넷으로 회원가입 같은 걸 나보고 하라 그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공식 회원 숫자보다 2배나 3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무속인이 그만큼 많다는 건 무속인 생활을 해도 경제적인 기본적인 생활이 된다는 뜻이죠. 여전히 많고요. 불교, 유교 지금도 많잖아요. 명절 때 엄청나게 또 추석 때 많이 내려가는 건 다 유교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서울에 있다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면 제일 먼저 어디 가십니까? 경주 불국사 가시죠. 5월달에 한번 상상해 보시죠. 5월달에 경주 불국사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대충 생각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대 사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사찰의 주지 자리가 상당히 요직이 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데가 경주 불국사입니다. 5대 사찰이 있어요. 거기에 주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이게 불교계가 상당히 이 역학관계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다 수학여행 불국사로 가시잖아요. 대웅전은 안 들어가도 어쨌든 수학여행들은 입장료 내잖아요. 설악산 가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교, 불교, 추석 때 유교 이런 거 생각하면 이 영향에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 전통들은 외국 같은 경우는 내가 기독교인인데 옆집에 힌두교인이 왔다. 힌두교에 구원이 있을까? 여기 이웃 동네에 이슬람교인이 왔다. 여기 구원이 있을까? 다른 종교에 대한 관심이 나의 입장에서 다른 종교를 바라보는 건데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내가 3대째, 4대째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한국 사회 자체가 무교적인 거, 불교적인 거, 유교적인 게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영향력을 아무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서양의 컨텍스트랑 우리의 컨텍스트가 다른 건 서양은 기독교인이 내 입장에서 다른 종교를 바라보는 거지만 우리는 무의식 속에 이런 다양한 종교적 영향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받는 상태에서 기독교인의 내 모습이 무언가 이걸 우리가 묻게 되기 때문에 유교나 불교를 연구하는 것은 기독교인 내 입장에서 다른 종교를 연구하는 차원도 있지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깃들어 있는 비복음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적인 분들일수록 이런 공부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학교에서도 제가 꼭 이 전공이라서가 아니라 유교도 좀 가르치고 불교도 좀 가르치고 뭐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아져야 한국 신학과 한국 교회가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공부가 필요하냐? 기독교인에서 한국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게 가장 원론적인 대답이겠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게 accumulated라는 말은 축적되어 있다. 이렇게 이런 종교들이 축적되어 있고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전통들 위에 기독교의 내 모습이다. 이게 서양과 다른 우리 한국 기독교의 종교적인 특성이겠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선교원 선교사님들이 미국에다가
레포트를 쓸 때, 리포트 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제가 그냥 인용본을 생각하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교육은 유교적으로 하고 부인을 부처에게 보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미래가 모르면 무당한테 가고 크리스마스 때는 전부 카드를 보내요. 선교사님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유교인이면 유교인으로 살든지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 우리나라는 보면 크리스마스 카드는 종교 관계없이 다 보내잖아요. 요즘은 그냥 뭐 SNS로 다 하지. 4월 초팔 여러분 다 쉬지 않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쉬잖아요. 그리고 주로 4월 초팔날 체육대회 하고. 근데 공자님이 생신에는 또 안 쉬어요. 그죠? 유교국가인데. 그때 생각해보면 좀 그래요. 공자 탄신일날 쉬는 유일한 학교는 성균관대학교. 유교 학교라 쉬지요. 크리스마스 때는 다 또 좋아해요. 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그리고 이름 지을 때 보면 학렬자 따지고. 이게 다 유교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참 다양한 종교가 축적된 종교적 영향 속에 있다. 그러니까 유교나 불교 이런 걸 알아두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공부할 때 기억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지요. 예.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좀 더 성숙하고 바른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왜? 내 속에 이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인 하나님 이해보다 다른 종교의 신 이해나 이런 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도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런 종교적인 잘못된 것이 복음이냐 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것도 완전한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중요한데요. 복음에 대한 자신감하고 자만심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자신감은 우리에게 필요한데 자만심이 되면 뭐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뭘 그런 걸 공부하나 이래서 아예 이런 연구 자체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직접 겪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한참 그때 이제 학교가 막 학원 민주화 자주화 이래가지고 한 학기 수업을 제대로 끝날 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 1학년 들어가서 맨날 울고 뭐 신학교 왔는데 맨날 데모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신학대학원 다니는 형님 선배 몇 명이서 이럴 때일수록 학부 후배들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신학대학원 다니는 몇몇 분들이 학부생들 중에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모아가지고 서양 철학사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그때 윌 듀란트의 철학 이야기라는 책, 요하네스 힐슈베르거 서양 철학사 상은 엄청 두꺼운 책, 보기만 해도 답답한 그 책을 선배들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공부를 한 학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를 오셔가지고 이 공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일 저를 항상 붙어서 스터디를 가르쳐 주신 분이 안용성 교수님. 그 여기서 로마서 하나님. 그분하고 한 3년 같이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배님들 공부를 같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동양 사상을 공부해야 된다. 우리가 기독교인 한국 사람인데 동양 종교를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힌두 철학, 인도 철학사, 불교, 유교 이런 걸 이제 한 3년간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유교를 전공하게 된 이유가 학부 때 그렇게 하고 신학대 학원 때 조금 공부를 했는데요. 신대원에 딱 가니까 제가 7년을 내리 학교를 다녔거든요. 중간에 휴학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이래야 좀 쉴 텐데 이거 뭐 녹화된 건 다음에 빼면 되니까 제가 그때 연애를 하고 있어가지고 3학년 때 연애를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고지식해서 휴학하고 기숙사에 있으면 되는데 휴학했으면 기숙사에서 나가는 게 맞지 이 생각 때문에 그냥 7년을 그냥 공부생이니까 다녔거든요. 연애는 해야죠. 이제 신학대학원에 딱 갔는데 같은 캠퍼스에 4년을 공부하고 5학년째 딱 되니까 공부는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어린 나이에 좀 쉴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내가 이참에 공부하고 싶은 걸 해보자 해서 이제 신학대학원 1학년 때부터 신학 공부는 이제 4년 했으니까 많이 하지 않고요. 게을렀던 거죠. 어느 정도 그때는 김지철 교수님 강의를 안 들을 때입니다. 그때 강의 안 하십니다. 다른 학년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이참에 내가 유교에 제일 관심이 있으니까 한문을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한문 서당을 알아봤습니다. 종로 3가 허리우드 극장인데 보면 전통문화연구회라고 있어요. 한문 논어맹자 대학 중에 사서상경을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일종의 도피처로 공부는 유교는 하고 싶었고 이제 이런 면에서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일주일에 3번 월수금 아니면 화목토 저녁마다 논어반, 맹자반, 대학반, 중용반 뭐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한 건 한 40-50명 직장인들인데 제가 그게 제일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 시험을 봐요. 2-3달쯤에 시험을 패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오면 늦으니까 신학교 때 어느 날 논어를 펴고 논어를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 뒤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요. 야, 쟤 이상하다. 그 신학대학 기숙사 그 신학대학 열람실에서 저는 논어를 공부하고 다른 분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쟤 이상하다. 쟤 이상해. 야, 어제도 저거 했어. 쟤. 뭐 이렇게 소리가 나길래 이게 약간 제가 오기가 딱 생긴 거예요. 이 공부가 왜 이상하지?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려면 아니 재산 때문에 교회 목사가 그러면 유교가 뭔지 알아야 돼. 아니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똑같은 거지 뭘 예수만 믿어야 돼. 이러면 왜 불교 철학에 누가 문제인지 비판할 수 있어야 되면 이런 경전을 공부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데 왜 내가 동물원 원숭이처럼 쑥뚝쑥뚝하는 대상이 될까?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 공부해야 돼. 그래서 그때는 약간 제가 군대도 안 가고 어려가지고 좋다. 그러면 신학 공부는 집에서 하고 당신대 열람실에서는 내가 논어맹자 이런 것만 공부한다. 이게 일종의 저한테는 뭐 선교라고 하긴 뭐 하지만 이 공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나라도 보여주자. 그래서 논어, 뭐 맹자 이런 걸 주로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제가 약간 괴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군복 가야 되는데 기간이 남으니까 이거 주님 뜻이다. 그래서 성대 이제 대학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다닌 거죠. 그 제가 성대 대학원 시험을 합격했다는 게 장신대 소문이 났어요. 제가 88학번이니까요. 94년까지 다니 95년 2월에 졸업했거든요. 그 졸업을 하고 95년에 성대를 3월에 입학을 했어요. 그 제가 한국 최초로 입학을 한 거죠. 성대 같은 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학원은 직장 생활하는 분들을 위한 특수 대학원이 있어요. 무역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 같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런데 성대만 유학대학원이 따로 있어요. 유교학교니까. 그렇게 합격을 했다가 도저히 제 성에 안 찰 것 같아요. 야간에는 그냥 질문도 못하고 강의만 들으니까 그 합격증을 포기하고 다시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 본과생들하고 경쟁해서 본대학원을 이제 들어간 거죠. 그 합격증을 받고 들어갔는데 장신대 소문이 났어요. 배요한이가 성대를 갔더라. 근데 이제 이게 소문이 와전돼가지고 제가 유교 철학이 줄이면 유학이잖아요. 유학을 전공한다더라라는 말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유학을 간다더라. 그런데 유학이 아닌데 유학을 한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제 책의 앞에도 썼는데요. 아주 친하게 지낸 선배 하나가 와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저를 보고 너 왜 이러냐? 너 왜 이러냐? 네가 왜 목사 되는 사람? 성대를 어떻게 된 거냐?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분의 그 반응, 목사가 될 사람이 왜 유교를 하냐? 이건 뒤집어 말하면 한국에서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유교를 해야 하는 거죠. 불교도 알아야 되고 전공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복음이 정말 대단한 거라면 예수 이름이 여전히 위대한 이름이라면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인지를 말할 수 있으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공부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 왜 하니라는 말은 이거면 충분한데 라고 하면서 그 종교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경청하지 않으려는 태도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본인 스스로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에 대한 변증의 일정이 있을수록 이 공부는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자신감과 자만심을 구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내용입니다.
네 번째도 중요한데요. 근데 본질에 대한 비교가 어렵습니다. 제가 유교 공부하면서 제일 그 성대 선생님들께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동양학은요 독학이 잘 안 됩니다. 대부분 학문은 열심히 하고 어학도 독학이 되는데요. 동양 철학은 독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왜 그러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자의 이기론이다 하면 이기론이 플라톤의 이데아하고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철학을 공부할 때 그 철학을 모르면 이미 알고 있는 선행적인 철학적 개념하고 연관해서 하나하나 유추해서 이게 이것과 비슷하구나 이것과 비슷하구나 하고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동양 철학의 고유한 특성은 잘 모르게 되고요. 서양 철학의 개념과 유사한 쪽으로 동양 철학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학자들 중에서 유교에 대해서 글을 쓰신 분들 중에서 성대 교수님들이 이 사람은 유교를 제대로 안다라고 인정하는 학자가 제가 갈 때까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게 저는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교만이 아니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신학자들의 잘못만도 아닙니다. 필요해서 혼자 공부하면 동양 철학의 고유한 특성을 따로 선생님에게 연구하지 않으면 독학을 하게 되는데 독학을 하면 할수록 서양화된 개념 속의 동양 철학을 이해하지 동양 철학의 고유한 특성은 점점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양 철학의 본질이 이렇고 서양 철학이나 신학의 본질이 이렇다 그래서 본질과 본질을 비교해야 설득력이 있는 충분한 근거가 나오는데 그 본질과 본질에 대한 비교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그 제일 동양 철학할 때 어려운 점은 유교로 말하면 한문입니다. 이게 이제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이 점에서 잘못됐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왜곡된 모습의 일부가 그런 거지 성경의 예수님 가르침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건데 이거 두 개를 합리화하기 동일화시키면 우리가 흥분할 수 있는 것처럼 유교 철학의 단편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사서삼경은 읽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책을 읽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전문가 입장에서 물론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나서요 제자들 중에 몇 명이 공부합니다. 지금 북경대학 가서 공부하는 제자도 있고요. 성대 가서 저하고 똑같이 석사하고 박사하고 지금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 제자도 있습니다. 가끔씩 만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유교나 불교나 이런 연구를 해서 이분들끼리 또 모여서 이 시대의 기독교를 어떻게 변증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신학자들과 좀 풍들고 연구를 하면 그게 한국 기독교를 좀 풍성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본 본질에 대한 비교는 어렵다. 가능한 대로 그런 내용을 위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이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한 지 한 40분 지나고 한 50분 남았습니다. 지루하십니까? 피곤하시죠? 그래도 밤에 오십니다. 혹시 여기까지 하는 것 중에 궁금한 거는 질문할 거 있으시면 하시면 그 다음 3, 4분은 쭉 가겠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논리적인 걸 철학적인 걸 많이 하셔서 질문이 별로 없으시죠? 질문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빨리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질문하라고 하고 자꾸 강사가 뜸들이면 나라도 해야 되나? 일단은 좀 더 하고 그러면 하도록 해요. 자, 3번, 4번이 오늘 할 주요한 내용인데요. 이제까지가 서론이고요. 눈을 한번 좀 읽어보시죠. 소제목만. 다 읽으셨죠? 자, 하겠습니다. 1번. 이건 이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이 유교는 종교냐? 뭐 유교가 종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만약에 손을 들어보라고 해도 다 다를 겁니다.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는 다른데요. 이게 이제 유교에 관해서 연구하는 분들한테는 항상 이게 그 질문거리인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는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식으로 창조주가 있고 그 창조주가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의 마지막 심판도 창조주가 한다.
이런 식의 우리 기독교적인 종교관을 가지면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종교를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유교도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적으로 말고 넓게 보면 인간의 본래 모습, 이걸 철학적 인간의 본질적인 가능성이 있고 원래 모습, 인간의 실존적인 왜곡된 모습이 있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가 방법은 보통 종교는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마지막에 알겠지만 이게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 형상, 죄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과 실존적인 왜곡된 모습,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 요 세 가지 넓은 의미로 종교라고 보면 유교는 정확하게 종교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는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라지지만 종교를 넓은 차원으로 보면 유교는 분명히 종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학자들마다 종교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유교를 전공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딱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는 종교의 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유교는 어떻게 종교를 정의하더라도 심오한 종교적인 차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죠? 어떻게 보면 애매하지만 그게 맞는 심오한 종교적인 차원이 있다. 그러니까 유교에 귀신도 있고 제사도 있고 제사가 유교의 종교성하고 가장 연결되는 그런 지점이죠. 제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종교인가는 종교의 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종교적 차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 3번, 4번 이게 이제 유교 전체 핵심인데요.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유교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수기, 치인. 수기가 뭡니까? 예, 스스로를 수양한다 하는 거죠. 수기, 치인. 수기와 치인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유교는 한마디로 수기, 치인의 학문이다. 수가 닦을 수자 아닙니까? 수양하는 거. 이제 여기 참고로 이 기가 몸기자, 자기잖아요. 자기. 그래서 한 문장 안에나 아니면 한 단어 안에 기와 인이 같이 나오면 이거는 나고 이건 남이 되는 겁니다. 사람 인자지만 나 했으니까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수양하고 다스린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양반 위주라서 그런 건데요. 조화롭게 지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 잘 도덕적으로 수양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합하면서 잘 지내는 것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이게 수기치인의 학문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러니까 유교 철학은 주제학은 어려운데요. 어려운 이유가 있고 유교 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밥과 같은 철학이다.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밥하고 반찬 먹듯이 스스로 수양하고 남들하고 잘 지내고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저녁? 이렇게 저녁 때문에 여쭤보고 피곤해 하시면 좀 쉬었다 할까요?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이런 게 다 유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라는 건 아주 평범한 스스로 수양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을 꿈꾸는 학문이다. 이걸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군자입니다. 군자. 군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소인입니다. 소인. 이걸 열심히 잘하는 사람 군자, 이걸 못하는 사람 소인. 그래서 다른 말로 군자가 되고자 하는 학문 이런 말도 되는 거죠. 군자하고 소인을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여기서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단계가 있고요, 도덕적으로 아주 그 안타까운 단계도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의 단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군자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소인입니다. 그러면 군자는 아무래도 수양을 많이 했으니까 때로는 정치인과 군자가 동의어일 수도 있고 양반과 동의어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군자 중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요 상황에 있는 요 단계, 군자 중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훌륭한 이 단계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인이라고 합니다. 성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자와 성인은 이런 걸 추구하는 의미에서 같은 뜻으로도 쓰이지만 군자 중에 가장 도덕적으로 흠없는 완벽한 단계에 있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죠. 그럼 유교에서 성인이 누굴까요? 그렇죠. 공자입니다. 공자가 성인이고요. 맹자는 성인의 버금간다. 그래서 아성이라고 합니다. 어떤과 버금 맞자. 주자가 어떻게 되냐? 어떤 학자들은 공자 맹자 사이라 그러고 맹자하고 비슷하다. 하여튼 공자가 성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이거는 10편 1편에 나오고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도덕적으로 봤을 때 가장 완벽한 인간, 물론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신이지만 그러면 이게 유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이 성인이랑 똑같다 이게 아니고 유교 입장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면 예수가 되는 거죠. 성인이 영어로 세이지거든요. 예수에 관한 신학이 기독론에서 크리스톨로지잖아요. 세이지 크리스톨로지. 이게 유교의 아주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유교와 기독교를 비교할 때 예수가 성인이다. 이 전제에서 공자의 위대한 모습과 예수의 위대한 점을 비교하는 것. 이게 유교, 기독교 비교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세이지 크리스톨로지. 제가 이걸로 박사 논문을 쓰려고 거의 다 했다가 안 썼습니다. 이거 쓰면 너무 오해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예수. 그러면 배 목사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나? 이렇게 하면 이게 또 그게 아니고 제가 실제로 그 성대에서 석사 논문을 유교와 기독교의 인간관에 관한 비교 연구를 썼습니다. 너무 넓은데 지도 교수님 쓸 수 있다 써라. 크게 써라. 그러니까 유교와 기독교 인간관에 관한 비교 연구라고 쓰고 성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 궁극적 인간형 성인 예수 비교를 했거든요. 요만한 자리에서 석사 논문 이제 마지막 구술 시험을 보는데요. 아주 대단한 도가 철학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사모님이 온누리교회를 새벽기도 나가는 거예요. 이분은 무신론자인데 성황영 선생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노장 학자입니다. 진짜 대단한 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의 사모님과 아들이 온누리교회 새벽기도를 나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스트레스라는 이분들은 말씀을 저것들은 이분은 줄담배를 피우십니다. 하루에 3갑을 피우십니다. 연구실에서 수업을 이렇게 하거든요. 네가 목사라며? 예, 그러니까 예수가 왜 진리지? 그거 설명하면 해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진리라고 설명하면 그럼 예수하고 세례요한은 뭐가 달라? 설명. 그런데 3시간 내내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제가 요걸 딱 썼는데 논문을 하나도 안 읽고 오셨어요. 심사할 때. 하나도 안 읽고 와가지고 딱 목차만 보고는 논문 심사하는데 담배를 탁 피시면서 내 목사 예 하나만 물어보지 예 그러니까 이분이 딱 담배를 끄면서 읽었었지? 예 예수가 인간이야 신이야? 이걸 나한테 물으셨습니다. 예수가 인간이야 신이야?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무서운 질문입니다. 예수가 인간입니다. 이러면 너 목사네매 이럴 거고 예수는 신입니다 하면 이 사람은 공자는 인간인데 왜 인간하고 신을 비교하냐? 범주가 잘못됐지. 논문이 잘못된 거야. 이러실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딱 한 가지 하나도 안 읽고는 예수가 인간이야 신이야? 이건 무서운 분이죠. 제가 기독교 신학에서는 예수를 인간이면서 신이라고 참 인간이면 참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 고백에 동의하지만 이 논문에서 성인과 예수를 비교할 때는
인간 공자와 인간 예수를 비교했습니다. 그러면 알았어. 그 패스. 그래서 패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가 나름 아주 의미 있는 주제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자 중에서 성인.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100이고요. 이게 플러스 100입니다. 그러면 동물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강아지 많이 키우잖아요. 강아지는 여기서 성인은 될 수 없잖아요. 강아지는 여기서 요만큼 가고 요만큼 가고. 요게 인간하고 동물하고 차이라는 거죠. 동양학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준이 이만큼이면 이 강아지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요만큼이면 그렇죠. 그냥 똑같아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저질러가지고 강아지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단계로 우리가 갔다. 이러면 그 못한 분이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학에서는요. 인물성 동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7세기 아주 위대한 논쟁인데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같으냐 다르냐 인물성 동이론 이게 한국 주자학에서만 나오는 논쟁입니다. 대단한 논쟁이죠. 이거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형상론하고 비교하면 기가 막힌 논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우리가 신학에서 다룰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하간에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하면 시간도 많아지고요.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성인과 군자와 소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기와 지인이라고 했을 때 제일 잘한 사람이 성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인 보시죠. 성인은 이렇게 씁니다. 거룩할 성자가.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귀입니다. 이거는 입구. 이구잖아요. 사람이 보통 이렇게 말할 때 이목구비라고 하죠. 이, 모, 구, 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다 쓰려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하고 구만 썼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목구비 중에 두 개 썼다는 건 누구나 이목구비가 있듯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누구든지 수기 지인하면 나는 성인이 될 수 있다. 이게 기독교하고 차이점이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기독교로 하면 내가 내 죄 문제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게 유교입니다. 내가 수양은 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내 힘으로 완벽하게 죄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전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기독교와는 여기서 차이가 벌써 생기는 거죠. 누구나 될 수 있다. 임금왕자잖아요.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와 인간의 이치를 다 알아서 그걸 연결한 사람. 이게 왕입니다. 왕이라는 글자가 참 멋있는 글자죠.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와 인간의 이치를 알아서 그걸 연결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성인. 그래서 수기치인지학이라는 한마디 속에 성인이라는 단어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유교가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나 스스로의 수양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가 시작되는 것이 유교 철학이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기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 이게 어지린자입니다. 남과 조화롭게 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예입니다. 예. 따라해 보시죠. 예. 예. 그래서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두 개를 들라 하면 인하고 예입니다. 그죠? 인과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료에 보시면 3번에 4번 보시죠. 논어에 인이라는 글자가 109번 나오고요. 얘가 74번 나옵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죠. 그러니까 인은 보십시오. 이게 사람 인자하고 이게 두 인자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붙어 있죠. 나하고 남이 있으면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어지린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어지린자죠. 그리고 조선 후기에 중국을 통해서 서학, 천주학의 문서들이 들어왔을 때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 유학자들 중에 천주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야, 이게 천주교 이게 예수 믿으면 진짜 좋은 건데
내 동료 유교밖에 모르는 이 친구들한테 내가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까? 이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인자입니다. 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이는 인야라 논에 딱 나오거든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인이다. 그런데 예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다. 고로 예수는 군자다.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네. 이러면서 유학자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심각한 박해전에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갖게 된 게 인자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붙어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런데요. 여러분들 중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 칭찬할 때 참 사람이 됐다. 사람이 참 어질다. 그 진짜 좋은 칭찬입니다. 왜? 유교의 제일 훌륭한 사람, 어진 사람. 남을 나처럼 사랑한다. 그 남을 나처럼 사랑한다는 인자를 요즘 잘 안 쓰잖아요. 나하고 남하고 있으면 한없이 마음이 따뜻하고 좋다. 요즘에는 인보다 더 대중화된 단어가 정이지요. 정.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참 좋아하는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게 인자죠. 같이 있으면 이렇게 있어도 편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분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이제 거기 뭐 차 목사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다른 목사님도 계시지만 강의를 교회 가서 할 때 제일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이 권사님들입니다. 권사님들은 뭐 애도 낳아보고 애 때문에 힘들어도 보고 남편 때문에 속도 썩여보고 이런 분들이 이제 한 60, 70대 가지고 딱 가면 그래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말씀하셔도 끄덕끄덕 하시고 웃으시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의 기본적인 정석입니다. 그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유교로 다른 말로 하면 덕이죠. 덕이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면 늘 기억에 남는 분은 참 마음이 따뜻한 분, 덕이 있는 분.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편안하게 맞아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는 이런 분들이 참 뵙고 싶은 어른이 되는 거죠. 이게 다 우리나라 사람 정서에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 예. 근데 중요한 게요. 이거 두 개는 함께 조화가 돼야 됩니다.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어지린자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어지린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고 유교는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신학교 때 가르친 제자분들 여기 왔다 이러면 지원 저녁 먹었어? 먹었어? 그래 반갑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는 게 또 이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 마음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어지린의 마음이 가장 자연스러운 형식으로 드러난 게 예입니다. 그래서 예의가 강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차에서 내려서 주차장에서 이제 저희 집을 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파트에 같은 라인에 사는 할머니가 무거운 걸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신다. 이러면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데 저 할머니가 저 무거운 게 얼마나 힘드실까 하면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거 제가 주세요.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걸 받아주는 거. 그게 나를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 짐 제게 주시지요.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예의 바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의 마음이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예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의 마음은 있는데 에이구 할머니 지금 몇 시인데 이걸 이러면 안 되잖아. 상처받잖아요. 그건 예의 없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의는 이미 가장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드러나는 게 예가 돼야 되고 이 예는 반드시 인에 근거해서 나와야 됩니다. 인의 마음, 즉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은 아가페나 복음에 해당되고요. 예만 강조하는 게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종교적인 형식주의만 강조되는 것, 껍데기만 지니고 있고 속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
그리고 얘는 어떻게 보면 율법, 얘만 강조되는 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형식주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에 바탕한 얘가 돼야 되고 얘는 반드시 인을 통해서 인의 모습은 얘를 통해 드러나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그래서 인이 없는 얘도 안 되고 얘도 없는 얘가 없는 인도 안 된다. 이것이 조화로운 상태로 드러나야 된다. 이걸 유교에서는 중용이라고 합니다. 가장 조화로운 상태. 인과 얘가 함께 있는 상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유교의 핵심입니다. 유교 좋지 않습니까? 네. 괜찮지요? 네, 괜찮습니다. 유교가 아주. 근데 이제 타락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유교는 일상에서 아침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일어났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시고 간밤에 잘 잘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아빠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아침에 맨 먼저 일어나면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예를 맞춰서 인사드리는 게 예인 거고, 아침상을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정성 들게 차려주시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맛있게 먹는 게 예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언행심사에 가장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 그걸 추구하는 게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유교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 인간 세상에서 그걸 추구한다.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공자.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퇴계와 율법 같은 사람이다. 그 퇴계 선생 같은 사람은 일화를 들어보면 참 우리말로 은혜가 됩니다. 그 퇴계 선생의 직계 후손이 있습니다. 지금도 안동에 사시고 퇴계 후손의 직계 후손이 2년 전에 퇴계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저하고 같은 선생님 제자입니다. 아주 반듯합니다. 아 저렇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3년 전인가 이제 그분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의 아버지, 저하고 같이 동학하신 분의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그 아버님 돌아가셔서 90인가 80이 넘으신 분이 3일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슬퍼하고 추도했다는 거죠. 너무 슬퍼서. 그러니까 그 퇴계 직계 후손이 돌아가셨으니까 뭐 지역 유지가 엄청나게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님을 추도하는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다들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진짜 이게 유교구나 그렇게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울어야 할 때 울고 웃어야 할 때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하고 그런 인생의 가장 자연스러운 일상을 추구하는 게 유교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3번입니다. 유교 1번, 2번, 3번, 4번 3번은 제가 다 안 했는데 주자학 시간이 아니라서 성인이 되는 방법이 거경과 궁리입니다. 주자학에서 거할 것자의 공경경자 궁구할 궁자의 리치리자 그러니까 거경과 궁리를 통해서 성인이 되라. 거경은 장신대로 말하면 경건이고요. 궁리는 학문입니다. 경건과 학문으로 주님을 닮아라. 거경과 궁리로 성인이 되라. 구조는 매우 비슷합니다. 거경과 궁리. 이게 종교마다 그렇습니다. 불교에 보면 또 도노돈수, 도노정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학문적인 노력과 실천적인 노력이 함께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4번 공자와 선진유학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좀 볼 테니까요. 옆에 연표를 잠깐 놓으시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1시간 딱 지났는데 기지가 한번 기시죠.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지만 뭐 물도 좀 드시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질문 좀 하고 가도 예. 될까요? 그 유교의 학문적 목적이 성인이 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예. 근데 유교에서 성인은 공자밖에 없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예. 그리고 이제 맹자가 공자의 본관 아성이라고. 예. 그럼 그 후에 사람들 중에는 유교를 하면서 성인이 된 사람이 없다는 건데 그러면 오늘날에도 성인이 되고자 공부를 하면서
성인이 될 수 없다면 이 보편성에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공자한테 당신이 성인이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나는 성인이 아니다. 성인 되기 공부하는 걸 즐기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성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신은 성인이십니까? 사람 볼 줄 아네. 이 사람은 성인이 아닙니다. 왜? 성인은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끊임없이 부족함을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공자는 사실은 스스로 성인을 자청한 게 아니라 성인으로 돌아가신 데 추종된 거죠. 저분이야말로 성인이었다. 그러니까 성인됨의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지만 스스로가 성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분은 성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성성지학, 성인을 이루기 위한 학문. 그래서 성인 되는 목표를 누구나 세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분이야말로 성인이다라고 말하지만 스스로는 성인됨을 끊임없이 그렇지 않다고 내려놓는 자리. 그러니까 이제 굳이 그러면 공자를 성인이라고 해버리면 다 성인이면 공자하고 레벨이 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자보다는 조금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다른 경전에 보면 이분도 성인, 이분도 성인, 이분도 성인 여러 명의 역사적인 성인이 있었다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 성인을 가장 궁극적인 한 명으로 보느냐 좀 보편적인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여하간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분은 성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하고 다른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같은 인간에서 우리는 수양을 해서 이만큼밖에 못 가는데 이게 궁극적인 거라면 이 정도까지 가버린 사람 이런 면이고 그러면 이 정도까지 갔다고 말하면 예수님도 이 정도 아니냐라고 말하면 공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한편 보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아래로부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추존을 받으신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먼저 거하셨다. 그러니까 방향을 보면 상향식으로 성인으로 추존된 게 아니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발은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에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높아졌다는 건 같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 면에서는 같지만 이게 예수님의 고유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점에서 비슷한 구조지만 다른 지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다른 질문도 있으시면 하셔도 예. 제가 아까 잘 못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예. 그 중용 말씀하실 때 예. 인과 얘가 조화를 이루는데 예. 얘가 인이 없이 나올 경우에 형식주의나 법들이 같이 예, 수 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만약에 인은 좋은데 얘가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폐해가 그냥 있을까? 버릇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안성진 성진아 진짜 반갑다 하고 제가 어깨를 툭 쳤다. 이건 제가 선생이지만 그러면 안 되거든요. 허그를 해야지.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의 모습이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그 자리에서 어색하게 드러났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나와 남이 하나라는 느낌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상대방이 더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고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오늘 첫 강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신학교 때 저한테 배웠던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뵙는 분도 있고 제 선생님도 있고 그러면 제 마음속에 있는 인으로 보면 모든 분들을 다 사랑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차 목사님께 제가 인의 마음을 주는데 아유 목사님 더운 여름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뵈서 반갑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차 목사님께는 가장 자연스러운 예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제자들한테는 아유 전도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분들은 엄청 부담을 느끼죠. 그러니까 같은 일의 마음도 대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연령에 따라, 관계에 따라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할 때 가장 자연스럽다라는 말을 주기 위해서는 중용적이어야 한다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말 앞에 그래서 유교에서는 휴대 발달하는 게 시자를 붙습니다. 시자. 왜냐하면 중용이라는 게 상황마다 다 다르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시간이지만 대상에 따라서 내가 예의를 표현하는 말씨가 달라지고 제스처가 달라져야 되니까 그 상황에 최적화된 중용을 추구하라. 그래서 시자를 중용합니다. 많이 붙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은행 심사가 뭘까를 추구하는 것. 그게 시중. 이렇게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우 질문도 너무 좋고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하고 하겠습니다. 4번 하겠습니다. 자, 공자와 선진조항입니다. 연표 아까 보시죠. 연표. 자, 연표 보시면 하나라, 상나라가 있고 주나라가 있습니다. 주나라가 서주, 동주가 있고 춘추, 전국 시대가 있는데 기원전 770년부터 22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지도가 그리는데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주나라 황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있다고 중국이 이렇게 안 생겼지. 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시, 군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경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나라 황실에서 이런 병력을 다 다스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운 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 집안에 다스리는 제후가 아주 훌륭한 청년이 있으면 이 왕실의 공주하고 결혼을 시키면 사돈 관계가 되니까 이게 반역을 안 저지를 거 아닙니까? 이쪽에는 이 장군을 믿을 만한 충신을 보내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체가 반역 없이 잘 다스리도록 하면 황실이 튼튼할 텐데 문제는 춘추전국 시대에 철기 농기구가 보급입니다. 그러니까 철기가 보급된다는 건 농사에 작물의 수확량이 엄청 많아지고 땅을 많이 가지고 엄청난 부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또 철기가 등장한다는 건 무기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고 C라는 나라가 있으면 여기가 서로 이제 무기를 많이 준비해서 여기랑 전쟁을 벌이는 거죠. 전쟁을 벌이면 어느 날 갑자기 영토가 이렇게 돼버려요. A가. 그럼 C하고 또 전쟁을 벌이고. 그래서 이제 영토가 이만큼 되면 여기가 또 싸움을 하고 벌이고 이렇게 막 돼서 정신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황실에서 어떻게 할까요? 반란군을 진압하라 하고 이제 황실에서 보내겠죠. 중국 땅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야 내가 여기다가 진압군 보낼 테니까 너희 10,000명씩 붙여. 하면 이제 한 5만 명이 이제 출발! 이렇게 하면 여기가 딱 보고 안 되겠다. 야 B, C 이거 전쟁 우리가 이기면 요 땅 나눠줄게. 보내지 마. 우리한테 붙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철기 문화가 보급이 되면서 변방에 반역하는 무리들이 많아지지만 황실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들의 영토가 자꾸 바뀌고 이렇게 연합을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러면서 나온 단어가 합종연횡입니다. 그죠? 종으로 합하고 가로 횡으로 연합한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혼란한 시기가 되겠죠. 이런 혼란한 시기가 춘추시대입니다. 봄춘, 가을춘. 봄, 가을이 된다. 자꾸 바뀐다. 주나라 황실은 힘이 약해지고. 이게 좀 더 심해진 시기가 싸울 전자로 써가지고 전국시대입니다. 춘추시대가 더 혼란해져 버린 시대. 그러면 이 춘추, 전국시대는 고대 아주 혼란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혼란한 시대에 다 목표가 뭐냐? 부국강병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면 이런 나라들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 부국강병을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시대 최고의 책사나 엘리트들을 자기 나라로 스카우트해서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진 훌륭한 사상을 통해서 이 땅을 한번 제대로 다스려 보겠다고 시대의 스승을 자처하는 무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백가입니다. 제자백가.
자는 뭐 주자, 공자 하는 식으로 존칭존미사지요. 이게 많다, 모두 이런 뜻 아닙니까? 많은 시대의 스승들이 100개 가는 학파거든요. 스쿨. 학파를 이루어서 활동하던 시기가 춘추 전국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자 백가의 예가 뭐냐? 공자, 순자, 맹자, 한비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유가, 도가, 농가, 음양가, 법가 뭐 이런 사람 다 합하면 12개입니다. 철학적으로 학파를 말하면 9개거든요. 그런데 왜 백가냐? 이 중국 스타일입니다. 좀 무슨 확 이렇게 그래서 백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가가 안 됩니다. 다 해파야 12개, 9개 정도. 제자 백. 춘추전국시대 활동한 제자 백가 중에서 가장 중국 역사상 중요한 게 유가다. 그렇죠? 유학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가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구분하실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요. 유가, 유학, 유교. 이건요 같은 단어인데 차원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법가, 유가, 뭐 음양가, 소설가 이런 여러 제자 백가 중에서의 한 학파다라고 역사적으로 말할 때는 유가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유교에서 우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존재의 근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철학적으로 말할 때는 유학이라고 하고, 유가의 종교적인 차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재산은 어떻게 지내나,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종교적인 차원의 질문을 할 때는 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는 역사적인 제자 백가 중에 하나라는 걸 강조할 때, 유학은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면을 언급할 때, 제사나 종교적인 차원을 할 때는 유교. 그러니까 학생들이 페이퍼를 쓸 때 유교의 제사관에 관한 연구, 보통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으로 어울리지, 뭐 유가에 해놓고 종교적인 거 쓰면 아 공부를 안 했구나 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차원이지만 좀 다르다. 이 유라는 단어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제가 이거 쓰는데요. 유가라는 단어는 2번 보시면 이게 부드러울 유자도 되고요. 두 번째 유자는 젖어든다 하는 유자고요. 그 다음에 빛날 유자죠. 그래서 유라는 게 도를 배우고 익히는 계층의 주장. 그러니까 유라는 게 쉽게 말하면 선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비. 우리로 말하면 선비. 도를 배우고 수양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의 학파. 유. 그러니까 유라는 계층이 있었다. 이렇게 보통 보죠. 그래서 방금 유가, 유학, 유교 용어의 차이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 백가 중에서 공자, 맹자, 순자로 대표되는 학파가 유가다.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 윤리 도덕적인 질서를 통해서 시대의 혼란함을 구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제 공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한 게 뭔가? 아까 말씀드린 거 2번입니다. 인과 예. 인과 예로 시대의 어려움을 구하자. 이게 공자입니다. 근데 유교는 비슷한 용어가 참 많은데요. 인, 예, 효가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인은 어질인자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나하고 남이 있을 때 남을 나처럼 자랑하는 마음이 인입니다. 여러분, 남을 나처럼 자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럼 어려우니까 남 중에 제일 가까운 남부터 사랑하다가 멀어지면 늘어나면 될 거 아닙니까? 남 중에 나하고 제일 가까운 남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인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 바랍니다. 효제야자는 비위 인지 원여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인데요. 효,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쟤는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것. 효와 제 이 두 가지는 인을 행하는 근본이다. 그죠?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데 남 중에 제일 가까운 부모님, 형제부터 사랑해서 그 사랑을 점점 연습해서 사회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효도하지 않는 자식이다. 이건 유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죠. 기본이 안 됐다. 왜? 인을 행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효니까. 그래서 효와 인을 행하는 가장 근본이 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사회 전체로 확대가 된 게 삼강오륜이죠. 부모님은 어떻게 하고, 부부는 어떻게 하고, 임금님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얘가 좀 더 확대가 된 게 삼강오륜. 그래서 인, 효, 예, 삼강오륜.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인과 예로 시대를 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죠. 여러분 아마 조금 예민하게 보시는 분 이해가 될 텐데, 춘추전국 시대는 우리나라가 무기를 만들지 않으면 꼼짝없이 당하는 시대거든요. 죽이지 않으면 죽는 시대. 뭐 이런 시대인데 공자가 남을 나처럼 사랑해라.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이게 진짜 좋은 건데 춘추전국 시대는 안 먹힙니다. 그렇죠. 전쟁하고 있는데 사랑하세요. 이게 안 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나 사랑하세요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늘 이게 유학자들의 질문, 학생들의 질문인데, 교수님, 공자 사상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최초의 통일왕국 진나라에 통일할 수 있는 철학이 육아가 돼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법가로 통일합니다. 법가로. 법가보다 훨씬 육아가 심오한데 왜 육아로 통일이 안 됩니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전시 상황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유학과 다닐 때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 제 지도 교수님이 이기동 교수님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이름인데 이기동. 네. 옛날에 그 코미디언 이기동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이 제 선생님은 동양학의 기초가 되라 이렇게 이기동.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우리나라 유교의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유교, 불교, 도가 다 제가 이만한 분이 있을까 할 정도. 어느 정도냐면 사서에 관해서 아까 주석을 단 유일한 사람이 주자인데요. 사서상경 전체를 주자주석 관계없이 자기의 철학적 안목으로 사서상경 전체 주석을 완성한 주자 이래 최초의 인물이 이기동 선생님. 제가 이분한테 배우면서 야,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런 어려운 걸 이렇게 쉽게 설명하실까? 너무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철없을 때 어떨 때는 제가 선생님도 계신데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주자를 선생님이 가르치신다. 그러면 주자의 구주론을 A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고 B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으면 집에서 공부를 딱 해서 A로 해석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B로 해석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걸 제가 공부를 다 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A로 설명하면 선생님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B로 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철없어가지고 선생님이 당황하는 걸 좀 보고 싶어.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그럼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배 목사님 질문 있죠. 그럼 이제 연구실로 질문. 그러면 이제 연구실에서 한 1시간도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좋은 질문입니다. 이러고는 A도 B도 아닌 C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된다. 설명을 하십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까 할 정도로 제가 참 나름대로 아주 존경했다. 지금도 존경하는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시간이 있으면 이기동 교수님이 논어맹자 대학 중용 주석 단거리 보시거나 유튜브 치시면 이기동 교수님 강의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되게 쑥스러움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하여튼 참 훌륭한 그런 예, 제가 왜 이기동 교수님을 썼나 제가 헷갈리는데 이런 것도 다 그분한테 다 배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맞다. 제가 이걸 질문했어요. 공자가 그렇게 위대한데 왜 한나라 통일은 법가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보기에 공자 철학은 밥과 같은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자 철학은 밥과 같은 철학이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렇게 보면 춘추전국 시대는 중환자실에 있는 시대인데 지금 피 터지고 죽어가는 시대인데 중환자실에 가서 밥 먹으면 안 되죠. 중환자실에 가면
중환자의 상태에 맞는 특별식을 드시고 회복실에 오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공자사상은 밥과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예의 바르게 살고 잘 행동해라, 은행심사 조심해라. 누가 들어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밥과 같은 철학이지만 죽고 죽이는 이런 시대에 밥 먹으면 안 되니까 공자사상이 그때에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게 한마디로 딱 이해가 되죠. 아, 예. 이렇게 공자철학은 일상적으로 보면 밥과 같은 철학이다. 그래서 인,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고 일단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공자 이야기는 아무래도 유교 이야기하다 보면 또 나올 테니까요. 지금부터 한 5분 동안 약간 달려보겠습니다. 공자, 묵자, 노자, 장자. 이게 진나라 통이랍니다. 법가. 여러분 제가 쓴 게 지금 맨 밑에 줄입니다. 그죠? 제가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아서 다 이게 맞춰서 드립니다. 이게 시대순입니다. 시대순.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연표 보시면 오른쪽에 나오죠. 공자, 묵자, 모자, 맹자, 장자, 순자, 한비자. 공자가 기원전 550년에 479년까지 묵자, 모자는 생존 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롭죠. 맹자, 장자, 순자, 한비자까지가 순서인데요. 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보시죠. 공자, 인, 예 이걸 난 묵자, 모자, 맹자, 장자, 순자, 한비자. 근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도입할 때 하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비자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마무리하고 질문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비자가 법가를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진시황이 한비자의 법가를 받아들여서 통일을 했을까? 공자도 있고 모자도 위대하고 맹자도 위대하고 순자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춘추전국 시대가 아주 혼란한 시대, 이런 혼란한 시대라 보니까 굳이 예를 들자면 저희하고 여러분들하고 세대가 좀 다르죠.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 야간 자율학습 하던 세대입니다. 야간 자율학습은 밤 10시까지 학교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공부가 됩니까? 저녁은 먹었지. 근데 선생님들은 야간에 다 퇴근하시고 한 층에 한 분씩 계십니다. 한 층에 한 분씩 계시니까 선생님만 보면 얼마든지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구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 층에 한 분 계신 선생님이 없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한참 혈기가 왕성한 고등학생들인데 공부는 하기 싫고 선생님이 없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 나겠죠. 떠들고 뭐 비디오 틀어봐라 뭐 나오는 거 그냥 자는 애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루는 지났는데 이틀 3일 계속 선생님이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좋다가 애들이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대학은 못 가고 초조해하는 애도 있고 대학 포기하는 애는 집에 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도둑처럼 오실 수 있으니까 이거 갈 수가 없고 자는 애들은 자려니까 옆에 떠드니까 잠도 못 자고 자는 애들은 못 잔다고 뭐라 그러고 공부하는 애들은 시끄럽다 그러고 시끄러운 애들은 가고 싶은데 못 간다고 화가 나고 엄청난 혼란한 이런 시기가 춘추전국 시대예요. 춘추는 아무것도 못하고 전부 그냥 뒤죽박죽인 시대. 그런데 야 이렇게 하자고 묵자가 말하면 묵자 입장에서 말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노자는 노자 입장에서 말이 되는데 이것도 문제고 다 그러니까 시대를 구하겠다고 전부 말하는데 하나도 도움은 안 되고 이거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전부 답답한 시대.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은 애도 공부도 못하고 자고 싶은 애는 자지도 못하고 놀고 싶은 애는 놀지도 못하는 아주 극심한 혼란기. 그때 한비자가 딱 등장하는 거죠. 한비자 법가. 이건 위대한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너무 시끄러우니까 몽둥이 하나 딱 들고 앞에 딱 서서 교탁에 몽둥이 딱 치는 거죠. 야! 입 다물어. 지금부터 입 벌리면 내가 창문 밖으로 던져버릴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애가 에이 하고 한 명이 에이 하잖아. 던져. 진짜 던져버려. 그러면 애들이 뭐야? 이럴 거 아니야. 입 벌리지 마. 지금부터 10시까지 입만 벌리면 내가 하여튼 가만 안 둘 거야. 조용히 해.
입당으로 딱 이런 분위기가 되면 너무 지금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 이게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해요.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야, 조용하니까 잘하잖아. 입만 벌리지 마. 그럼 공부하래도 공부하고, 노래들은 서로 뭐 쓰면서 잡담하고, 자네들은 자고. 야, 차라리 제가 낫다. 너 그냥 앞에 여기 있어라. 너가 있으면 차라리 통제가 된다. 이게 법가입니다. 그러니까 법가는 법이 이래서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내 말이 법이다. 입 벌리지 마. 입 벌리면 던진다. 근데 누군가가 무의식 중에 할 수 없이 하품을 참다가 입을 벌렸어요. 집어 던져. 이렇게 되는 거죠. 던져서 예를 들어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혼란이 조용해지니까 좋았는데 이제는 차분해졌는데도 입 벌리면 던져. 죽여. 이렇게 되니까 쟤 너무하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너무하다. 저렇게 사람이 유연성이 없어야 되겠냐? 야, 안 되겠다. 진나라가 빨리 망합니다. 보시죠. 옆에 나옵니다. 221년에 시작했는데요. 207년에 망해요. 망조가. 왜 이렇게 망했느냐? 조용해졌으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 법가가 그래서 망합니다. 그리고 진나라 다음에 한나라가 들어오죠. 한나라가 딱 들어오면서 이거 안 되겠다. 법가로는 안 되고 좀 더 유연하면서 사회를 차분하게 질서 있게 다스릴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육아가 딱 전면에 등장해서 한나라부터 지금까지 육아가 가장 중요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지배자가 되는 거죠. 중간에 이제 불교도 나오고 하죠. 그러니까 유교는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에서 소왕이라고. 이게 소왕 바탕 소자, 본디 소자인데요. 이거는 자리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춘추전국 시대의 최고의 위대한 사상가로 진나라를 통일하진 않았지만 진나라의 혼란이 끝나고 안정을 찾았을 때는 공자를 찾게 됩니다. 결국 공자는 그 시대에 빛을 발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수천 년 중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위대한 스승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만세 스승의 위치는 공자가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게 왜 그럴까? 밥과 같은 철학. 어릴 때 밥 먹고 연세 드셔도 밥 먹고 반찬만 좀 다르고 국만 바꾸면 그냥 우리는 늘 밥 먹잖아요. 외식은 한 번, 두 번 해야 좋지. 매번 외식하면 그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공자 철학의 핵심은 이런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음 주에 뭐 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공자 간단하게 봤으니까요. 요 사람들이 또 앞으로 여러분 꼭 한 번씩 궁금하니까 이 흐름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간단하게 보고 이 흐름에서 주자학, 중국의 주자학이 왜 주자학이 그렇게 위대한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 이걸 공부하고 이게 우리나라 들어오면 조선 주자학으로 나오면서 약간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게 뭐냐? 우리 한국 주자학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이걸 보면 좀 더 이제 우리 기독교하고도 좀 더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자학하고 조선 주자학, 특히 퇴계와 율법이 왜 위대한가 그런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고 질문 간단하게 좀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유교 이야기만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질문. 예. 네, 제가 자꾸 질문해서 괜찮습니다. 일단 죄송하고 그 교수님 이게 어렵고 생소한 한문을 쉽고 흥미롭게 알려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계속 오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십시오. 예. 네, 질문을 드리면 예. 그 유교의 핵심 용어가 예. 유교의 핵심 용어가 예. 인과 예라고 하셨는데요. 그 교수님 그 에피소드를 소개하시는 중에 예. 그 논문 그 하실 때 그 지도 교수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교수님이신지 예. 그 오늘의 교회 사모님 예. 하시는 그 예. 교수님 그 줄담배를 피시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뭐 혼자 줄담배를 하루에 3갑을 피든 10갑을 예. 피든 뭐 그건 괜찮은데 예. 그 논문 지도하고 하는 그 현장에서도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참 예의 바르지 않은 모습인데 유교를 그렇게 공부하셨다는 분이 그렇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예의 없는 행동이 예. 마치 우리가 그 신학교에서 예. 그 설교학 전공자가 가장 그
설교학 전공자 아닌 것처럼 설교한다는 어떤 이런 것처럼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건지 예. 아니면 교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학문과 또 실천에 있어서의 그 예의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예. 그걸 좀 듣고 그 싶습니다. 제가 아까 스쳐 지나가면서 살짝 말씀드린 그분 전공은 유교가 아니고요. 모장입니다. 아, 모장을 모장은 자유롭습니다. 모장은 뭐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마이웨이 뭐 이런 식이고요. 그분은 모장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네, 뭐 내가 편하면 되지. 뭐 내가 행복하면 되고 이런 스타일이시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하루에 수업을 봅니다. 그분은 일주일 수업 중에 하루에 아침 9시, 밤 9시까지 수업을 하세요. 그리고 박사 수업을 이렇게 하시다가 오늘 수업이 좀 재밌다 이러면 저녁 먹자. 그래서 7시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십니다. 그분은. 그리고 불담배를 그렇게 피우시고 커피를 7잔 마시고 해도 아무 그래도 치아가 튼튼하시고 아무 문제가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치아도 튼튼하시고 너 몰랐냐? 예. 나 틀리야? 그냥 그렇게 사십니다. 그건 모자리라.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유학을 하신 분이 그런 행동을 보였다.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선생님이라 말씀 못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유교의 타락의 일면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게 약간 에피소드인데요. 담배를 또 한 분이 피우시는 분이 있었어요. 논문 심사하면서. 수업 때도 피우시는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그분하고 공부를 했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스승의 날이면 유학과 석박사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다 접대합니다. 주로 이제 저는 그게 참 힘들었는데 신학교는 그냥 커피숍이나 뭐 이렇게 세븐스프링스 가는데 거기는 그 돼지고기 삼겹살집을 갑니다. 그 통째로 한 대를 빌리거든요. 그 석박사 선생들이 다 있고 선생님 선물을 사고 거기서 그냥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반주하고 소주를 드시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주는 걸 다 받아 드십니다. 그럼 다 그냥 인사불성이 되세요. 근데 이분이 아주 집요하게 너 목사네. 그러니까 이분이 달아가면서 따르다가 제 맞은편에 아예 앉으셨어요. 네 목사지? 예. 네 좀 보자. 그리고 딱 앉으셔가지고 소주를 딱 따라주십니다. 먹어.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이제 박사,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이 목사가 뭐 목사니까. 야, 내가 선생님인데 먹어. 내가 네 먹는 거 안 보면 오늘 안 간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이제 그분이 이제 유교가 타락하면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분이 담배를 피우시냐 이렇게 하다가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제 옆에 앉으신 분이 이제 이분이 제 소주잔을 이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셨어요. 살짝 밑으로 붓고 물을. 그냥 안 되니 저 문제 안 되니까 그냥 물 바꿔치기 이걸 드시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물을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젓가락을 탁 치면서 야 맞냐 목사가 술 마신다. 제가 그때 그 느낌이 저한테는 아주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선생님이 주는 거야 먹으면 어때 누가 있어 이러고는 당연히 야 목사가 술 마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한테 그래서 제가 참 이분은 유교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 지도 교수님이 배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분이 참 경우에 없는 행동을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분이 유학자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다른 분 있으면 하시죠. 예. 오늘 귀한 말씀도 쉽게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아까 그 넓은 의미의 종교로서 유교를 말씀하실 때 예. 인간의 본래적인 가능성, 또 실존적인 왜곡, 그리고 방법론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모델로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뭐 차관이 계속 설명하시겠지만 예. 일단 궁금한 건 구조적인 유사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예. 근데 죄에 대한 이해나 특별히 어떤 본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에는 유교는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군자의 단위로 올라가기를
어떻게 한다면 기독교는 결국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종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차이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는지 예, 간단히 설명해 그걸 제가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고 아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데 답이 다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동양 종교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유교는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냥 내가 수양해서 내가 성인이 되면 되는데 누가 도와줄 필요가 없거든요. 나의 주체적인 수양적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게 동양학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불교도 그렇고 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깨달으면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수양하면 내가 공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비판할 때 이걸 많이 비판해요. 기독교는 인간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약한 사람들이 신에게 의존한다. 이게 이제 동양 철학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아주 단골 비판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대답을 하면 저는 기독교는 그렇게 약한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정말로 목숨 걸고 수양을 해서 주님 뜻대로 완벽하게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느끼고 용감하게 무릎을 꿇고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능력이 있다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신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되지 않은 영역이 있음을 용감하게 정확하게 고백하는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은혜가 있다. 은혜를 말하는 것은 나약하기 때문이 아니고 은혜를 말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주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구조적 유사성을 미리 말씀을 안 드려놓으면 끊임없이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인, 예 이런 거 하면 이게 무슨 종교야, 이게 학문이고 사상이지. 이게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앞부분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아주 수준들이 다 높으셔서 한 분 정도 더 있으면 받고 여러분들도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 예. 이기동 교수님 같이 이렇게 좋은 유학자고 전문가분들이 성인이라고 하는 그걸 향해서 늘 이렇게 불을 닦듯이 자기의 삶을 수양을 아까 수기한다고 했어요. 자기를 이렇게 수양할 텐데 그런 분들이 내가 아직은 성인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구나. 그걸 느끼실 것 같으니까 매일 수양을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 갖게 되는 자기 연민이나 또 죄책감이나 나는 계속해도 잘 공자의 반열까지는 못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 죄의식이 있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교의 아주 정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좋은 유교의 그 어떤 반열에 들어간 분들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또 노력을 하는데 나는 공자의 반열까지 못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거와 같은데 제가 이제 바울을 이렇게 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지만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아닌데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랐다. 내가 바울처럼 살 수가 있을까? 바울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향해서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할 때 예수님은 둘째치고 바울만 나하고 비교해도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한 일종의 죄책감이 그러니까 생기는데 그렇게 아주 최고의 반열에 섰다고 하는 그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그분들이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들이 자신이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끊임없이 그냥 나는 가고 있다. 왜냐하면 철학자들의 물음 속에 뭐가 있느냐면 진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럼 대답이 뭐냐?
당신이 진실을 발견했느냐? 아직도 진실을 발견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 뭐냐? 그냥 그렇게 고민하면서 나가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좋은 철학자들이 대답을 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유학자인 경우에도 그런 의식이 있는가? 아니면 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고 있다. 예. 이 일종의 자기 죄책감이라고 그럴까? 자기 부족함이라고 그럴까? 예. 선생님 질문을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선생님께서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하고 다른데 나는 바울과도 갭이 많이, 그게 제가 이기동 선생님 보면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저렇게 강의를 하실까? 어떻게 저분은 이 상황에서 저렇게 하실까? 야, 내가 목사인데 나는 저게 가능할까? 이런 걸 참 수없이 많이 느꼈던 그 느낌은 동일한 느낌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유교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질문하고 좀 다르지만 불교에 대해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지점이 딱 그 지점입니다. 불교는 예를 들어서 내가 깨우침을 얻어서 부처가 되려고 수행을 한다. 불교는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수행을 한다고 이렇게 될까 이게?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부처가 돼버린 사람도 있고 하루 만에 될 수도 있는데 10년째 산사에 있는데 내가 부처가 안 됐다. 누가 봐도 내가 봐도 내가 10년 더 한다고 될 것 같지가 않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먼저 수행을 해서 부처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철학적으로 말하면 수행에 대한 주관적인 회의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불교에서. 그걸 끊임없이 유교가 공격을 합니다. 불교는 철저하게 주관적인 수행이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건 객관적인 단계가 없다. 유교에서는 아시는 대로 태어나서 몇 살 때는 천자문을 읽고 그 다음에 이걸 공부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면 어느 정도 레벨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객관적인 수양론의 체계를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불교의 주관적인 수행의 회의론을 극복했다. 이게 이제 유교의 강점이고요. 방금 이제 처음에 질문하신 끊임없이 성인이 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느끼는 죄책감, 그걸 제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 선생님의 대답은 그냥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 그 질문을 제가 좀 바꾸면 선생님 질문하고 좀 다른데 선생님 만약에 수행이 필요하고 수양이 필요하고 공자가 되는 게 필요한데 그때 이제 친절한 금자씨처럼 너나 잘하세요. 당신 좋으면 수양하고 당신 좋으면 수행하고 공자가 되고 뭐 성인이 되라. 나는 그냥 욕심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 죽을란다. 그 사람들한테도 수양을 해라. 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가 뭡니까? 유교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열심히 공자처럼 사는데 안 된다고 느낄 때 그 회의감을 유교가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마음을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먼지가 가득 끼어있는 거울과 같다. 먼지가 가득 끼어있는 거울은 닦아낼 만큼 마음이 밝아 하신다. 그게 유교에서 말하는 수양이다. 그리고 먼지를 아무리 완벽하게 닦아냈다고 해도 살다 보면 먼지가 묻게 된다. 그러면 먼지를 계속 훔쳐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공자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완벽하게 100% 비출 수 있는 먼지 하나 없는 성인이라고 하면 나는 수양을 하도 노력해도 계속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으니까 묻어놓은 먼지를 닦아내서 마음을 찬란하게 하면 할수록 그것이 이 생에서 내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다.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는 대답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성철 스님이 예. 마지막 죽을 때 나는 수많은 민중들을, 사람들을, 군중들을 속였다라는 말을 마지막에 하거든요. 예. 난 그 말을 진짜 했으면 이 사람이 죄책감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수없이 예. 돌을 닦고 돌을 닦았는데 사실은 성불을 한 게 아니지. 나는 수많은 사람을 여태까지 속이면서 예.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 우리 이기동 교수님 같이 그 유교의 그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죄책감이 있으리라고 보여지거든. 그 뭐냐면 예. 바울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할 때마다 마지막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게 내가 못 가는 거지 거기까지. 예. 내가 뭐 율법을 다 지키고 다 했는데도 사실 내 본성을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내 속에 악이 있고 내 속에 부끄러움이 있고
내 속에 탐욕이 있고 누구보다도 잘 알죠. 내가. 그렇죠. 근데 그 점을 그분은 그러니까 생각을 안 했단 말인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을 속으로 아마 많이 안 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에 한번 아니 그게 내가 볼 때 제일 중요한 예. 그게 예를 들면 저 아까 말한 대로 공자는 나는 성인이 아니야 이럴 때 그분이 성인이 된 거야. 예. 근데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해. 나는 그 말을 처음 딱 봤을 때 야 무지하게 그만한 말이다. 예. 세상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을 누가 우리는 온유하지 못하고 나는 겸손하지 못하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게 그런 비교가 그때의 유학의 대가가 와 이게 내가 아직 한계가 있네. 그 죄책감이 그리스도와 만나는 지점이 될 수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분은 반은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녁 예배 설교를 한다고 소문을 들으시고 유학과 박사과정 학생하고 이분이 꽃다발을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한다는 게 이분 입장에서는 뭔가 음악한 사람이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담임 목사가 아닌 학생인데 설교를 한다고 꽃다발을 정성스럽게 딱 만들어서 교회에 와서 설교 끝나고 저를 딱 꽃다발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야, 이분 상식으로 이렇게도 설교자를 여러분 웃으신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질문은 제가 꼭 다음에 만남하기로 하고요. 유교의 기본적으로는 내가 변한 만큼 이웃이 변하고 내가 변한 만큼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한 만큼 이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변화에 집중하는 것만큼 이 사회 전체를 좀 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본 전제에서 속으로 있는 심각한 몸부림은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수양의 노력은 점점 하는 것 같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지점 그 지점은 저한테 입버릇처럼 기독교를 모르면 이 시대를 안다고 말할 수 없고 성경을 안 읽으면 진리를 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성대 다닐 때 저하고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1장부터 21장까지. 성대가 박사가 8명하고 이분하고 저하고 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성경을 좀 읽읍시다. 그래서 제가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요한복음 1장 한 패러그램 읽고 이분들이 유학적 입장에서 설명하고 제가 이제 성경적 입장에서 설명하고 그렇게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기독교와 동양사상에. 그러니까 그분은 태어나서 성경을 처음 읽어보고 미국에 가서 내가 유교 불교를 공부한 입장에서 동양 종교 입장에서 기독교는 이렇다. 그 입장은 철저하게 다원주의 입장이죠. 그 서론에 이를 썼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군대 가서 이 책을 쓰는데 나의 제자이지만 이 책을 쓰는 데는 나의 스승이 되어준 배화 목사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걸 쓰셨어요. 그래서 그 입장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바라보는 입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 그냥 제가 혼자 드는 생각에 선생님 이거는 진짜 제안인데요. 다음에 이거 당연히 다 끝나고 내년이나 언제 한번 시간이 있을 때 북토크하는 시간으로 해서 선생님 오시라고 하고 저하고 선생님하고 이런 질문을 한번 하는 것도 대가와 대가의 만남으로 저는 세례요한 하고 그분이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아주 좋아하시는 그건 알고 개인적으로 만나뵙고 싶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늦게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와서 기독교인에서 한국인인 너는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종교적인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 공부하면서 더 훌륭한 대답을 만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배움에 집중하는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거울을 통해 나를 바라보듯이 유교라는 거울을 통해 기독교인의 내 모습을 더 제대로 바라보고 더 성숙하고 복음에 충실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